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에스더에서는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내 에스더의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기존에 교회에서 하던 이런 그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게 하시기보단 새로운 메시지들을 많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더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 나눌 때마다 돌아보면은 그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롭게 응답해 주셨고 또 응답해 주시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그걸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가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깨워내고 또 국민들을 깨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2007년부터 우리가 거의 15년 이상을 막아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정도의 경제적인 소득과 이 정도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을 무려 정부나 국회에서 추진했는데 15년 이상 제동을 걸고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유감스럽습니다만 정부에서 본격 추진할 때 다 쓰러졌습니다. 오직 막 파죽지세로 이 차별금지법이 승지와 승리를 연전하다가 그냥 갑자기 대한민국에 와서 브레이크가 꽉 걸린 것은 순전히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라는 확신을 저는 사실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 때마다 굉장히 사실은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또 쓰게 되고, 또 제 사역이 많아질 때마다 또 저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는 에스더 운동본부가 기도 좀 덜 해주면 이 사역이 좀 줄지 않을까. 올 때마다 좀 저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약간 농담처럼 부탁드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 기도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역이 계속 이렇게 커져가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수많은 법률가들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 외에도 복음법률가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분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언론인회도 만들어졌어요. 복음 언론인회, 경제인회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전문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고, 또 전문인의 리더가 눈에 보일 때마다 우리 에스더 운동본부에 가서 꼭 강의하시고 꼭 기도 받으시라고, 그래서 제 사역점 좀 가져가시라고 그랬는데 그 사역을 가져가라는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시고 계속 좋은 분들 하나님이 세워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사실 제가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 욕심도 많고 또 이렇게 온전한 헌신을 이렇게 하는 여유 있을 때 좀 하고 살짝 좀 쉬면서 이게 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도 누린다, 이런 걸 일단 입에 올리면서 그래도 완전한 순종은 이렇게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고 또 제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훨씬 또 믿음도 강건해지고, 그리고 또 이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도 생겨서 이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도 상당히 이겨낼 수 있어서 많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희 가족도 또 직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고 있어서 여러분
정말 개인적으로도 감사를 드리고 또 한국의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이 시작과 이 좀 진행 과정에서 우리 이용희 교수님 비롯한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의 이 기도자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게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그런 전국민 기도성회를 사실은 우리 복음통일 컨퍼런스 또 의 역사 속에서 꼭 해주신 거 감사를 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한 60분, 50분 정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런 메시지는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방법, 이것은 성경 말씀에 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이기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도 사실은 성경으로 불충분하지 않은가, 이런 충분치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혹시 성경 이외에 다른 이론에서 뭔가 강력한 무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즘 계속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충분히 이긴다라는 확신을 진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개하면서 성경 말씀 곳곳에서 지금의 오늘의 참담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잡고, 성경이 신구약이 전체가 언약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듣고 지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속 있으시거든요. 사실은 법률가인 저희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약서이십니다. 얘들아, 여기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계약을 오퍼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요거만 믿고 따라오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 다음에 이거 안 하잖아? 진짜 언약적 저주로 너희들이 반드시 영생 얻도록 내가 벌 줄 거야. 그러니 제발 지켜라 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오면 하나님 말씀 지킬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성경에 써신 대로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람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당신께서 우리랑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능하신 당신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서 싸우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계약 언약을 조금도 어기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말씀 공부를 이해됐다 끝났다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처럼 말씀을 놓고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저희가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의 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걸 제 영의 눈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 제목을 제가 차별금지법 이기는 말씀과 기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지금 참담한 동성애 정당화 학문 사상 이론이 세상을 뒤덮고 그거에 미혹돼서 교회의 절반도 정말 이것에 미혹돼서 행음하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동성애나 이 음행이 가증하게 이렇게 확산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썩어가고 있다라고 신구약에 말씀하십니다.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십니다. 더럽게 썩어가고 있다, 부패한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백성들마저 이 동성애 괜찮다라고 하고 성형명 이거 성전환 동성애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목회 직분을 가지고
증언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어쩌면 수억 명들이 지금 미혹돼 가지고 교회의 지금 저 죽음을 향해서, 영원한 불못을 향해서 지금 행진하고 있는 모습들이 영적으로 보이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에서 지금 오늘날의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주시는 성경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한 몇 달 전에 보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강의 제목에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오늘 강의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39절의 말씀,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먼저 한번 읽으면서 오늘 제 말씀 증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 교회 잘하고 있다. 근데 전격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십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퀴어 신학자들 자칭 선지자들이죠. 말씀 맡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종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 성전환 해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동성애 계속하게 만들고 그들을 목사, 장로, 권사, 성도들로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 여기 신구약에 있어도 이제 요즘의 신학으로는 이제 더 이상 죄를 보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대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 말씀하고 정말 딱 맞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하나님의 저주가 나옵니다. 이 언약적 저주가.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 지금 무시무시한 이 심판의 경고가요, 7교회 중에서 가장 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바로 이세벨의 가문과 이세벨과 혼약한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하도 신앙이 좋아가지고 아세라 바알 다 뽑아내고 그다음에 전국에 성공학교 세우고 제사장 임명하고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왕으로 수왕받는 여호사밧이라고 있어요. 여호사밧. 전쟁 났을 때 이분이 두려워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찬양하면 이긴다는 말씀 갖고 전쟁터에 찬양대 보내서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싹 이기게 해주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성경의 곳곳에서 전쟁 날 때 기억나게 하시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하는 이 명언을 기록하게 만든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실수를 해요. 며느리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실제로는 이 얘기가 여호사밧 얘기와 이세벨 얘기가 갑자기 열왕기에서 분량이 무지하게 늘어납니다. 거기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약했던 시절에 갑자기 왕 얘기에 엘리야, 엘리사가 들어오면서 열왕기 분량이 확 늘어나는 이유가 전부 이세벨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며느리로다가 분명히 바알 아세라 섬기면서 가증한 동성애 수관하면서 지금 인신제사하는 그 집안의 며느리를, 그 집안과 혼인을 맺고 며느리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아들 여호람이
꼬셔가지고 신전에 가서 창기들과 뒤섞여가지고 간음하고 뭐하고 못된 짓 하는 거 다 봤을 거예요. 여호사밧이 못 볼 리가 없어요. 이 양반이 성경책을 다 아시는 분들이라. 그런데도 본인 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는데 본인이 돌아가시자마자 그냥 며느리 시대가 되니까 아들대가 되니까 바알아세라 신상 씌우고 행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아세라는 엄청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동성애가 전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마약과 같은 쾌락을 한번 중독되면 잘 빠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실했던 이 아들 여호람이 아달랴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런 집단 행음에 노출돼 버리니까 얘가 쾌락을 위해서 못 끊고 야, 이 좋은 거 국민에게 전하자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다 뽑아냈던 바알아세라 신종을 전국으로 확단시키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에게 첫 번째 준 징계가 침상이라는 게 이게 병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첫 아들도 갑자기 떨어져서 병상에서 죽었고요. 여호사밧의 첫 아들도 병상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창자병을 2년이나 앓았다라고 할 정도로 병이 저주가 임하죠.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랬어요. 전쟁이 막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 터지면 죽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할 때 여호사밧 할 때는 항상 부귀와 영광이 넘쳤더라, 부귀와 영광이 넘쳤더라 계속 반복되는데 그게 아들 여호람 때에 와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모든 전쟁에서 모든 성이 함락되고 모든 재물을 뺏기고 모든 국민이 죽는. 원래 자녀 안에 이방 신전 성교에 가서 음행하는 애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 나오고 그러면 신명기에는 아무리 네 아들 딸이어도 죽여라 이게 있어요. 죽일 정도로 끊어내라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거를 용납을 안 하니까 지금 여호람도 죽고 가족도 자녀들도 전부 몰살해 버려요. 한 사람 빼고 아하시아 한 사람 빼고 거의 가문이 그냥 끊어질 뻔할 정도로 끊어지고 백성들은 수십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모질어도 자식이 들어와도 정친명기 말씀대로 제하여 버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녀 죽었습니다. 다. 이세벨 자녀들도 다 몰살했고요. 이세벨을 용납한 여호사밧 왕도 몰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도 1년 만에 여호람, 외삼촌 여호람의 또 아버지도 여호람, 외삼촌도 여호람 이름도 똑같이 씁니다. 혼동되게. 외삼촌 만나러 갈 때 예후에게 그냥 몰살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아달랴가 이 후손을 다 멸절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이 아하시아 씨를 싸그리 또 멸절시켜요. 와, 그래서 본인이 6년간 통치하잖아요. 남유다 왕국에서 그 치욕적인 아달랴 이사벨의 딸이 남유다의 왕으로 기록됐던 시대, 그 시대가 이 이세벨이 남겨놓은 시대고 이 씨앗을 누가 뿌렸는가? 여호사밧 왕이 뿌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양반 동기가 이분이 돈을 많이 벌고 힘도 세지고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족 간에 평화도 유지하고. 이게 풍요의 동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게 성경 말씀을 들었으면요, 이 성경 말씀에 신명기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야, 너 들어가서 내 말 지켜라. 그러면 복 준다, 복 준다, 복 준다 이런 다음에 중간에 너 들어가서 혹시라도 바알과 아세라 섬기잖아. 또 이방 민족과 혼약하잖아. 너 네 아들들이 다 오염될 거고 나중에 멸망시킬 거야. 너 뽑아낸다. 완전히 멸실시킬 거야. 복 준다, 복 준다. 위반하면 완전히 빼버릴 거야. 복 준다, 복 준다. 위반하면 완전히 빼버릴 거야. 이 스타일이 신명기에 몇 번 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세봤는데 신명기 33장이에요. 전체가 40번 나와요. 40번 이상.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딱 지나게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죽는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에요. 죽는다. 넌
완전히 망할 거야. 너 완전히 뽑힐 거야. 요 얘기가 잘 눈에 안 띄는 이유가 지키면 복준다, 지키면 복준다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띄는데 그거만 싹 빼보세요. 어우 막 살 떨릴도록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는요. 그 선배 왕들을 이렇게 할아버지 왕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세라하고 바알을 섬기는데 심판이 안 오는 거야. 아니 저 솔로몬 할아버지도 그랬는데요. 뭐 잘 살기만 하는데요. 르호보암도 이거 바알과 아세라 용인했는데 잘 살잖아요. 저 아합도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에 아주 최상의 부유한 국가에서 잘 사는데요. 심판이 안 오네. 이게 보니까 요거 이번에도 원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 심판을 금방 할 듯이 겁주더라도 이분이 수백 년 후에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노하긴 노하시는데 더디해. 요 때를 봐서 내가 살짝 요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심판이 온다는 말씀이 주님이 하시고 나서 곧 이 세대에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겁주고 가셨는데 안 와. 2000년간. 안 오네. 심판이 언제 온다는 거야? 심판이 언제 온다고 초롱하는 놈들이 나올 거다.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심판이 도적같이 올 거야. 근데 제가 보기엔 심판이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보면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도시가 이 천년왕국 후에 마귀가 사단이 놓여가지고 온 땅을 미혹시켜서 지금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캠프와 사랑하는 도시만 빼고 싹 둘렀을 때 유황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거의 비슷하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다 행음하고 있고 오직 하나 유일한 도시, 이 정도의 복음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 중에서 오직 하나 이 행음에 오염되지 않은 도시는 지금 서울뿐이에요. 서울,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지금 뉴욕,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다 기독교 신앙을 자랑했던 데까지 전부 행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진노가 임박했다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드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진노가 안 하시는 이유가 에스더가 너무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유다 왕국 멸망시킬 때 온 사방 썩었는데 성도 다 무너졌고 그 다음에 성도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는데 누가 거룩의 성벽을 세우고 무너진 데 막아서는 애 없나 내가 한번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진노를. 그러니까 그동안은 누가 기도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마 진노를 늦추시는 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라고 하는 구호를 놓고 이렇게 밤낮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무너진 데 막아서서 기도하는 자가 있는 한 진노를 내가 늦춰줄게라는 이 분이 그래서 늦춰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자꾸 드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신실한 기도 때문에 이 진노가 늦춰지는 이 은혜가 베풀어지며 이때 다시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자꾸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벌써 유황불 떨어져 가지고 지금 제대로 믿지도 못한 내 가족들 싹 몰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정말 금식하시며 겸비하게 기도해 주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정말 깨어난 대한민국의 교회와 세계의 성도들도 무너진 데를 막아선 기도를 한 다음에 저 거짓 사상에 미혹돼 가지고 저 지옥으로 행진 중인 저 특히 택한 백성들 중에서 지옥으로 행진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깨워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거 뭐 하는 것이냐?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것이고 이게 퀴어 신학 등 동성애 정당화 신학에 미혹된 오늘날의 성도들을 미혹에서 구해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 아니냐.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역 주님이 부르셨는데 이렇게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영광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사역 계속 기도해 나가서 긍휼히 마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차별금지법을 대한민국엔 정말 최초로 완전히 막아내고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완전히 막아낸 국가교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완전히 막아낸 세계 최초의 국가교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퀴어신학을 완전히 몰아낸 퀴어신학의 이 거짓음행 사상을 완전히 씻어낸 거룩한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승리한 다음에 아직 지금 무너져 내리고 오염되어 있고 그냥 주님의 코와 눈에 보기엔 썩어가고 있는 저런 해외의 교화들도 우리의 성공 경험을 가지고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이용희 교수님 이렇게 교제하면서 저는 주로 이제 차별금지법 막는 복음 또 성경 말씀을 전문 영역에서 풀어내는 이런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풀어내는 일종의 말씀 사역이죠. 준말씀 사역 이런 것들을 제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이 이론적으로 저쪽이 하도 현란하니까 우리도 말을 잘하는 현란한 이론을 갖고 가서 이론 대 이론으로 붙는 게 토론이에요. 토론해서 이렇게 팍 눌러주면 와 이겼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서 밀리는 분들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도 전문가 있고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세상적인 이론으로 제압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작년 9월부터 매주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통해서 전문 강의를 계속 올려드렸잖아요. 벌써 한 70, 80개 됐습니다. 어우 어떻게 저분들이 또 나오고 뭐 상대 진영에서 놀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우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이론가가 있었어. 야 이론에 있어서도 밀리지 않는데 이래.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론 면에서는 밀리지 않아가지고 해외에는 이론에 밀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론에 안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론에 밀리니까 신학도 밀리고 그래가지고 다 뚫렸는데 우리나라는 교회가 안 뚫리고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이론적 아카데미 하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몇 년 전에 뭐가 있었냐?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던 거지. 다른 데 제가 가봤는데요. 우리처럼 기도하는 데를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대한민국을 막은 것은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이다. 저는 정말 굳게 확신합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제가 물러설 때마다 물러서고 싶을 때마다 또 강의 준비시켰는데 그때 어느 때 시브리서 10장에 물러서면 멸망한다 말씀이 확 보여요. 여러분 앞에서 진짜 물러서고 싶은데 물러설 수도 없잖아요. 와 진짜 여러분 때문에 살았어요 제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많은 분들 살리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여러 가지 뭐 질병, 취약, 뭐 가난, 경제 여러 가지도 있지만 먼저 나라에 무너진 곳 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곳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해외에 여러분 이제 교수님 뵐 때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해외를 돕는 방법은 해외에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 같은 기도운동이 확산되는 것이다. 그게 먼저 돼야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세워지고 나중에 목회자들이 깨어나고 저는 그럴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기도의 놀라운 간증을 여러분이 잘 보고 또 확신하시고 감사하셨다가 다른 나라의 기도자들을 깨우는 훌륭한 기도의 전도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 제목 설명하려고 원래 1분 할당했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벌써 20분이 갔어요. 아마 여러분께 이 말씀 꼭 하시고 싶으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음 장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역을 시작한 것은 원래 노동법에 이제 하고 있다가 노동법에 어떤 데냐면 노동계가 하나님 없다는 게 유물론이 있어요. 유물론에 의해서 역사를 보는 계급투쟁주의, 유물론 사회주의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상 이걸 가지고 노동법의 정의를 얘기하면 정의를 이렇게 봐요. 약자 편에 서는 게 정의야. 그러니까 다수의 약자가 정의이기 때문에 약자를 위해서 저기 부자라고 하는 사용자들의 권한을 좀 뺏고 자유도 뺏고 이래도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버튼 누르면 되나요? 한번 맞아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거 요거 되나요? 이렇게 조금 더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한 노력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당파적인 그런 이걸 당파적인 법률관이라고 그래요. 요 당파적인 진영적 법률관이 세계의 지성계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약자를 보호한다는 약자를 대변하는 공산당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공산당을 만든 다음에 공산당의 이름으로 자본가를 자본가의 재산과 자유를 싹 뺏어요. 그리고 공산당에 반대하는 요거 고맙습니다. 공산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사글이 다 학살하거나 수용소에 가두는 이런 무서운 사상이 이게 이 당파적 법률관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 정의관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법률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약자 도우려고요. 맞잖아요. 네? 약자 도우라는 얘기가 성경에 있고. 근데 하나님이 약자 도우라는 거하고 법하고 얘기할 때 법도 약자 도우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냐? 없어요. 법을 재판할 때는 약자 편 쓰지 마라는 얘기가 3번 있어요. 3번. 그리고 힘 있는 자 편도 쓰지 마. 1번 있어요. 그리고 법할 땐 어느 편에 쓰래요? 오직 공의 편에서 하나님 편에 쓰란 말이야. 재판은 하나님 거야. 요 정의관을 뭐라고 하느냐?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는 이런 정의관을 보편적 정의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보편적 정의가 원래 근대법의 성경적 원리랑 같은 거예요. 이게 당파성이 없는 정의예요. 이 당파성이 없는 정의는 법 앞에서 가난한 자도 법을 지키고 탐욕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부자도 탐욕하거나 못된 짓 하면 안 되고 법 지켜라. 하나님을 다 높여라. 이런 뜻이에요. 땅에 있는 자여 다 하나님의 공의를 높여라. 이게 성경적 정의관이에요. 영원한 공의. 오늘 공의가 임해달라고 찬양에 있었잖아요. 그때 공의는 당파적 공의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그건 보살핌의 대상이지 누가 정의라고 그랬어. 다시요. 가난한 자는 정의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걸 정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너 편에 쓸게. 이래가지고 마귀가 어떤 정의관이냐면 이 법으로 상대방은 찌르고 저는 괜찮다고 그러는 놈이에요. 이게 이 마귀가 법률가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형제자매를 참수하는 놈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거짓말쟁이라고. 거짓말로 계속 상대방을 공격하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다가 이 말씀을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남편이 들어야 되는 요렇게 하는 거 있어요. 요거가 이게 당파적인 진리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법률 갖고 너 회개하라는 데 써야지 상대방 계속 찌르는 데 쓰면 이제 내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마귀 많이 됐었어요. 제가 아주 저 얼마나 또 말 기술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아주 촌철 딱 나무라 그러면 막 저기 막 방어하고 막 그러니까 막 우리 가족들이 다 상처를 입고 난리가 났죠. 이게 전부 최근에 제 안에 들어있는 이 원수마귀를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쫓아냈어요 요즘. 그래가지고 약자 편을 들어가지고 강자를 확, 약자가 아니잖아. 양자가 공산당을 등에 업고 국가를 장악한 다음에 싹 뺏어버리는 게 노예로 만드는. 이거에 미혹된 거예요. 이 성혁명 사상이. 그 성소수자 약자. 성소수자 기분 나쁘게 하지 마. 걔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 기독교 강자지. 너희 기독교 강자들 동성애 죄라고 하는 그 기분 나쁜 얘기, 혐오적 바른 얘기 하지 마라 말이야. 하면은 다 뺏어버릴 거야. 법으로다가 입 틀어막는다 다. 이런 당파적인 정의관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저는 이 공의로다가 이 노동계에서 정의를 세우면서 소송도 많이 이기고 노사관계도 많이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잡고 회복시키는 거를 한 10년 경험하게 해서가지고 강의가 쇄도해가지고요. 강의에 불려다니기가 힘들어서 제가 책을 썼어요. 제발 책 보고 나 좀 부르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 쓰라는 부담 줘가지고 아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뭔 책을 써요 이랬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 딴 사람도 알려주라고 계속 이래가지고 그때 제일 바쁠 때 제가 1년 정도 책 쓰라는 부담감 거절하다가 하도 양심이 찔려가지고 우울증 생길 것 같아가지고 순종하기로 했어요. 순종을 했는데 저는 6개월만 쓰면 될 거로 생각했는데 이게 1년이 넘어가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반이면 되겠지 쓰고 있는데 2년도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막히면 또 이렇게 막겠다가 어딜 가라 그러면 또 그 책방에 가서 딱 우연히 뭔 손책에서 탁 펼치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쓰고 그래가지고 이게 3년째인데 하나님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 정의와 진리를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너에게 자유 있잖아. 그래서 자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위반하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심판이 오는데 너 심판이 안 오게 할 수 있니? 라는 부분에서 심판을 못 막는구나. 내가 머리도 좋고 재주도 좋으니까 살짝 어기면서도 나 이제 싹 이렇게 감추고서 나 아주 교양 있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심판을 내가 못 막는구나. 이거가 확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그때 뭐가 이렇게 휙 나간 느낌이에요. 그때부터 그 전에는 약간 술도 먹고 못된 짓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이게 제 집사람도 알아요 제가. 근데 그거 딱 하는 순간 하나님 죄를 물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엄전하시는 하나님, 없어도 계시는 하나님, 심판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딱 엎드리고서 제가 책을 계속 썼는데 4년 썼죠. 그 상을 하나님이 그래도 대상을 받게 하셨어요. 사실은 놀라운, 여러분께 제 자랑한 게 옳은 게 아니고, 근데 이 부분을 해서 제가 책 썼는데 그 책 쓴 게 우리 에스더의 눈에 들어가지고 민주노총 이기는 거를 한번 강의해달라고 여기 왔는데 갑자기 차별금지법 동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거 타고난 거 아니야 이렇게 미혹돼 있었거든요. 아닌 거예요. 제가 에스더 때문에 지옥 가다가 쫓겨난 겁니다. 지옥 갔다가 돌아선 거예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교수님 진짜 고맙습니다. 네. 이거 해서 있다가 갑자기 김조광수 소송이 있는데 교제한 지 몇 달 되지도 않는데 갑자기 나가시면 어떠냐고 그래서 또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불려 그냥 팍 깨가지고 나와가지고 인형 막 소송하는데 막 여기 시위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다 이겼어요. 2016년에 해외에 이거 심각한 것 같다. 해외 얘기를 자꾸 하셔서 해외 좀 가봐야 되겠다. 해외에 좋은 이론이 있나. 갔죠. 윌버포스 아카데미도 갔고 영국에
미국의 피터 존스도 가고 그 ADF라는 데들이 갔더니 뭐 좋은 이론이 있는 줄 알았어요. 기발한.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서 찾고 있냐? 성경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돌아갈 길을.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론이 세상을 덮었고 이론이 신학을 분열시켰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두동강이 나고 이것 따르는 사람들이 교권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성도들이 탄압 중이다. 한국은 꼭 지지 마라.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신학의 분열을 막아라. 교회의 분열을 막아라. 그럼 신학의 분열과 교회의 분열을 막으려면 전문 이론을 교회를 깨우는데 자꾸 써서 교회에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못 들어오게 하고 퀴어 신학이 못 들어오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이래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강사들이 전문 강사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기론평, 여만석, 김지연, 뭐 민성기 이런 분들이 쭉 계신 거예요. 또 기도의 영세 이용희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교수님 아무래도 좀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라는 거를 좀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뭐 스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부 여기는 이제 스텝도 계시고 컨퍼런스도 열어보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하라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럼 도와주실 건가요?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는 말을 믿고 담대하게 한 게 2017년 백석대에서 열린 제1회 한국 기독교 동성애대책 아카데미가 그때 시작했는데 그때 3박 4일 했는데 100명이 나올까 했는데 400명이 나온 거예요. 400. 그때 교재가 만들어지고 이론 강의가 되고 이용희 교수님이 계신 전국의 통광 조직을 이용해서 각 지역의 기동화 조직들을 이용해서 전국의 이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복음조 아카데미가 확 먼저 치고 나가니까 퀴어 신학과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 이론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차별금지법 반대와 동성애 반대에 담대히 나서 주시게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도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차발을 섬기면서 올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복음 안에서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게 나는 몇 구절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몇 구절. 근데 뭐 최근에 계속 성경을 생각나게 해서 뒤적뒤적 해보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나 많이 있었구나. 이거를 왜 사람들이 몰랐지? 요거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 제목이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성경 말씀과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현대교회 이렇게 정한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현대교회 한번 줘보세요. 이게 심판을 경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기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걸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걸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걸 굳게 잡으라. 이러면 갑자기 이긴대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뭐 이렇게 허무하게 이기나. 너희에게 있는 걸 굳게 잡으라. 이긴다. 이게 뭘까 이랬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 우리에게 있는 게 말씀과 기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이걸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게 신구약에 다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죠. 그에게 뭘 준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원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시편 2편에 메시아에게 주는 권세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이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승천하시기 전에 얘들아 하나님이 나한테 만국을 다스리는 온 땅에 권세를 줬단다. 너희들 내 이름으로 가서 온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고 내 말을 지켜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 그 권세가 너희에게 있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복음을 가르치기만 하면 이기는구나.
근데 복음을 가리키면 어떻게 된대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거래요.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릴. 저는 사실 철장 가지고 질그릇 깨뜨린다는 기도가 무의식 중에 나왔는데 우리의 복음적 논리가 동성애 정당화 이론의 거짓 이론을 그냥 와당창 깨뜨리는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말씀의 철장의 권위를 가지고 저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깨지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영광의 면류관 새벽별 주께 궁창에 분나며 다니엘에 있는, 여러분 내가 새벽별이다 그러면 이단이잖아요. 주님한테 새벽별 받았어요 그러면요, 그 이단 아니죠. 우리는 새벽별 받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막 장엄한 승리가 갑자기 죽을게 이런 다음에 새벽별 줄게,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이세벨이 뭔지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쭉 보니까 이게 성경의 많은 비밀이 좀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잘 알듯이 동성애 성전환 반대하면 법으로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왜 입 틀어막을 것 같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이기냐면 입 밖에서 검이 나와서 이겨요. 그리고 성도들이 싸울 건데 용하고 싸우는데 어린 양은 이기려니와 어린 양을 따르려는 성도들도 이긴다고 나오는데 그 성도들은 어떻게 이기냐면은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 다음에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대요. 그리고 죽음에 이를지라도 증언했대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언할 때 이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증언을 못하게 하면 마귀가 이긴다고 본 거예요. 그 증언 못하게 하는 게 뭐야? 혐오 표현이라고 막 딱지를 붙여가지고 다 입막아라고 하는 게 이게 차별금지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위기가 있어요. 한 4건이나 달에 있고 2건 유사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대로 늘 한국교회 국회의원들, 기독의원들 당론이 아니지만 당론 안 되게 기도하고, 설사 당론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론, 하나님 편에 서는 한국 기독교인 기독의원들 될 수 있도록 계속 이 나라의 통치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 오염된 상황 이미 설명드렸죠.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전부 어디예요? 돈 많은 데들이요. 여호사밧처럼 부귀와 영광이 있을 때 치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처럼 부귀와 영광이 있을 때 왜 타락할까요? 너무 이 세상이 좋아요. 조금 더 자극적인 쾌락이 없나? 이런 거 하다가 동성애에 빠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요, 가나안 땅에서 멸망받기 전에 한번 보세요. 롯이 보니 물된 동산, 에덴 동산 같더라. 가나안 땅 중에 제일 풍요로운 곳에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에 너희들이 풍요했는데 부자 안 줘요. 어린아이 안 주고 가난한 자에게 인색하고, 그렇게 집단 성폭행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그냥 유황불이 떨어진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요, 기독교 역사상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전에 에덴 동산 같은 곳, 유다 왕조 중에서 가장 부귀와 강국이 멸망했던 곳, 융성했던 곳, 그게 언제예요? 지금 아닙니까? 가장 경제적으로 융성하고 가장 부족한 게 없는, 지금 모든 사람들의 식탁이 옛날에 왕들이 못 먹었던 전 세계의 모든 음식을 다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다 쉽게 구했어요.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곳이죠. 이럴 때 좀 더 자극적인 게 없나? 이래 돼서 오염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욕약 가르타 경제적으로 발언한 데서 시작하는 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선진국들이 이렇게 두동강이 나고 그냥 썩어가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선포 못해서 정반대로 선포하고 괜찮아요, 재앙 없어요, 이렇게. 특히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릴 텐데,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음행하고 연결이 돼요. 음행하고.
본인들도 음행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는 신명기부터 죽이라고 돼 있어요. 얘는 다른 애보다도 가장 강렬하게 절대 못 들어와 라고 하는 게 거짓 선지자였어요. 신명기에 40번, 신명기에 한 몇 번 나와요. 근데 일단 신약에 오면요, 거짓 선지자 얘기가 예수님부터 너희들 마지막에 막 미혹이 일어나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택한 내 백성들도 미혹할 때가 올 거야 라는 말씀 예수님이 하셨고,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중에 심판을 조롱하며 자기의 정욕대로 음행하고 소돔과 고모라 못된 짓 할 얘기가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 나옵니다. 걔들은 불심판이 와서 다 불로 당할 거야. 불심판이요. 어떻게 불심판 어떠세요? 안 믿어지죠? 불심판. 이게 안 믿어졌어요. 서울역에 가면 예수 천국 지옥 불심판 이리 돼 있잖아요. 나 사실 조롱했는데 이 불심판 얘기를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불심판 얘기를 여러 번 하고 가셨어요. 근데 형제 사랑하라는 말은 듣기 좋은데 불심판은 어때요? 불심판의 조롱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말씀드렸어요. 장엄하고도 완벽한 것도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요. 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뭐가 있냐면은 유물론, 진화론이 이게 동성애 정당화 이론의 왕자예요. 왕자, 유물론, 진화론. 이거에 기해서 사회과학 이론도 나오고 의학 이론도 나오고 법학 이론도 나오고 다 그래요. 이게 가장 큰 마귀 이론이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유물론의 논지가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건 없어. 보이는 게 전부야.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거를, 그렇게 비과학적인 거를, 보이는 게 전부다. 그리고 보이는 게 무한대 시간에 진화하고 여러분 다 생기는 거야. 우연히 생기는 거야. 여러분, 이 사고가 동성애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요? 이 세상이 보이는 게 전부인데 뭐 그렇게 절제하고 살아, 즐기고 살지, 이렇게 되는 것이. 자, 보이는 게 전부면 저 세상이 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 그래 생각. 그럼 이 유물론 어떻게 극복하면 돼요?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극복했어요. 유물론의 논거를 가져와서 다 이성적으로다가 잘못됐다는 건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 유물론을 이렇게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편 천국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불못이 있어. 불못. 어때요? 불못이 진짜 믿어지면 동성애 할 수 있을까요? 불못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믿어지면 유물론을 믿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유물론은 논리를 깨는 게 아니에요. 유물론이 이기는 방법은 성경을, 신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특히 유물론이요, 교회 바깥의 사람을 오염시킨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 얘기를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 치면 20번 나오고요. 영원 예면 10번 나와요. 그 지금 22장 중에 영원한 얘기가 귀딱지 있게 영생 얘기가 나오는 게 무려 30번이나 나온다고요. 요한복음에. 왜 그러실 것 같아요? 당시에 말씀 듣고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 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파는 저 야당이고 집권당은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대요. 하나님은 있지만.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이 있다. 영생.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 이래 얘기하고 가신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증명해 볼까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할 능력은 하나님뿐이에요. 자, 물질이 뭔 스스로 존재할 능력이 있겠어요? 제일 고도인 인간이 스스로 존재할 능력이 없는데. 아주 단언할 수 있죠. 여러분이 혹시 세계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창조하셨어요? 모르세요? 그걸 왜 몰라요? 안 한 게 분명하지. 인간이 스스로 존재할 능력이 없는데 동물, 식물인들이 있겠고 물질인들이 있겠어요. 그게 무식한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건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안 보여요. 구름과 굴 가운데 목소리만 들리고 형체가 없으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 보려고 자꾸 우상 만들어대고 그냥 카톨릭에다가 막 여러 가지 그림 그려놓고 이런 거 다 지금 연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어떻게 믿습니까? 압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땅과 보이지 않는 하늘을 다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모세도요, 죽음 이후에 생명책 얘기를 해요. 알아요. 그리고 죽으면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계속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쫓고 제자들한테 귀신 쫓았다고 그 이름을 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나님에게 기록된 거를 하나님이 기록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불심판 얘기가 나옵니다. 야, 죄지면 다 잘라버려.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낫지. 멀쩡한 몸으로 보세요. 영원한 불, 지옥불, 영벌. 지극히 작은 자한테 안 되면 영원한 불에 던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를 주목할까요, 안 할까요? 요즘 이 얘기를 상고한 거를 설교를 안 해. 그리고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하시는지 아세요?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가 준 거짓말이에요. 영은요, 안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예수님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죽어가지고 죽고 싶으면 지옥에 왜 가요? 팍 죽어버리면 지옥에 안 가잖아. 근데 죽을래야 죽을 수 없이 영원한 음부에서 뜨겁게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누가 얘기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니까요. 잘 안 믿어지세요? 왜 동성애 차별금지법 하다가 갑자기 서울역 앞에 불심판 얘기를 계속하냐 이거예요. 불심판이 잊었습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불심판이 신약에서 얘기했는데 불심판의 설교를 안 하니까 이 가증한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경외감이 없이 저처럼 위반하고도 심판 안 받을 거라고 여호사밧처럼 저희 과거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해서 음행으로 치닫는 것이에요. 유물론자들한테 야, 너 하나님 안 믿어도 지옥 간다. 증명하면 어때요? 믿을게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유물론이 깨져서 믿는 게 아니고 지옥이 믿어져서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진짜 우리가 위험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 지금 저 세상에 죽을 수도 없다고 여기 나왔어요. 지금 사두개파들이 시험할 때. 근데 진짜 제가 싫어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요 얘기를 또 설교 잘 안 해. 거지는 부자 보세요. 자색 옷과 옷을 너무 좋아해 이 사람. 그리고 매일 호화롭게 파티를 해. 근데 하나님의 아들 나사로, 같은 형제 나사로가 어때요? 그 상처 입고 있는데 안 베푼 거야. 부스러기만 주다가. 둘 다 죽었어요. 나사로 부자 이름은 없습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보세요. 죽어 천사가 쫙 받들어서 저 세상의 아브라함 쪽으로 가요. 부자는요. 음부로 가서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고통이 불에 있어요. 불에 있는데 어때요? 저쪽에 아브라함이 보이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다 후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나사로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좀 나사로 내가 알거든요. 진짜 목말라서 죽겠어요. 쟤 좀 보내가지고 손가락에다가 물만 하나 갖다가 저 혓바닥에 살짝만 하면 내가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와요. 안타깝잖아요. 얘도 후손, 쟤도 후손인데 성경에 예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여기 제가 써놨어요. 예. 지옥에 간 후손을 보는 그 할아버지의 심정이 있는 거지. 예. 너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이 큰 공간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해. 그러면요, 나사로를요, 좀 보내세요. 내 애들은 여기 오지 말라고. 야, 지금 죽은 나사로가 가서 얘기해도 모세 얘기하고 선지자 얘기 말 안 듣는 놈이 나사로 얘기 듣겠냐?
따끈해요. 예수님이 지어낸 소설일까요? 실제일까요? 예수님이 보시고 하신 거지 뭐 예수님이 무슨 소설가십니까? 이 얘기가 믿어지세요?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동성애 계속하는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딴 얘기 할 거 없어요. 예수님 이 말씀 갖고 가서 지옥불이 있다. 너 예수님 믿지? 네. 지옥불은 믿을 거야? 왜? 예수님 말씀 중에 지옥불은 안 믿고 사랑하라는 말만 믿냐? 다 믿어야지. 그게 믿어지면 걔는 동성애 안 할까요? 할까요? 지옥불인데 죽으면 끝이 아니야. 못 죽어. 물러나면 그냥 불못이야. 불못. 그냥 배수진이야. 배수진이 아니야. 배화진이야. 배화진. 불못이란 말이야. 너 뒤로 갈 거야? 못 가요. 앞으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라도 사는 형제 자매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서운 얘기만 하세요. 이렇게 복음이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좋은 얘기도 해주세요. 좋은 얘기. 죽은 자도 떠나서 이제 부활해요. 죽은 자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 하는데 뭔 얘기 하냐? 부활 얘기라는 거예요. 부활. 야, 나하고 같이 가면 영원한 생명인데 저 뭐 피곤하게 살기 싫고요. 근데 야, 영광이야. 무슨 영광이요? 내가 보여줄게. 변화산에서 영광의 부활 모습이 재현됩니다. 그거 맞춰야 되죠? 그죠? 네, 곧 맞출게요. 요거 하나만 해도 그냥 뭐 동성애 끊어지는 분들 많아요. 영광이요, 영광. 영광의 뭐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이 양반이 전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반사. 이 양반은 안에서 빛이 쫙 나오는 거야. 무대 쫙 나오고. 우리 보고 너희들 부활되면 이렇게 영광의 몸으로 바뀔 거야. 그러면서 모세하고 헬로 쫙 보여주는 거야. 영광의 부활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불못 갈래? 불못 안 가고 영광으로 갈래? 답은 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활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이거 가지고 단기간에 오는 순교도 견디신 거죠. 아니면 단기간에 와도 예수님처럼 확 슈퍼맨처럼 부활할 텐데 뭐가 두려우냐 이거죠. 계산 좀 잘해라 니들. 이런 취지예요. 영원한 불못과 영광의 그날이 뭘 깨요? 유물론의 거짓의 영을 깰지어다. 이거를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당파적 법률관, 이거는 영원한 공의, 이걸 보편타당한 정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한 정의가 마귀의 정의를 깰지어다예요.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숱한 거짓 의학에 생명을 사틀리는 숱한 의학자가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이걸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제가 어떻게 읽을 거냐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만 하고 맡길게요. 제가 조금 시간을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뒤에 정말 위대한 기도의 용사 김노기 목사님 오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반드시 지킬 거라고 다짐하고 하는데 4분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네. 한번 여기 볼게요. 지금 여러분 이 이론이 쫙 덮은 성은 가나안 성 입성 전에 가나안 땅하고 똑같아요. 모든 영역이 견고하게 서 있어요. 막 권위자들이 서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싸우자 그러면 싸워도 소용없어요. 해봤자 져요. 막 이런. 근데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죠. 야 이제 산에서 내 얘기 충분히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래요? 네? 봐면 알지만 여기 호렙산에서 방향을 돌려 행진해서 차지하라. 자, 방향을 돌려예요. 너 전쟁 안 하고 싶잖아. 전쟁해서 방향 틀어. 원수한테 가요. 행진. 행진했더니 너무 세. 두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전쟁 안 하려고 했던 세대들을 사글이 죽여버립니다. 40년. 자, 이 차별금지법 전쟁 하자. 주님의 명령이에요. 가서 이제 원수를 이겨야 원수 앞에 사로잡힌 영혼을 구하잖아요. 열방 민족을 구하잖아. 전쟁하자. 센 놈들이랑. 어때요? 하나님은 정말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왜 전쟁까지 꼭? 하나님 진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왜 고난이 오는 거죠? 고난은 예수님만 받고 난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믿기만 하고 한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그게 뭐예요? 전쟁해야 돼. 두려움을 이기고. 근데 전쟁의 끝이 죽기까지 전쟁해야 돼. 아니 안 죽고도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약간 속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럴 때 이제 물러나고 싶잖아요. 구원받았어요. 물러나고 싶어. 뒤에 뭐가 있어요? 불못.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 이거 완전 진퇴양난이야. 이야, 그쪽으로 가서 죽느니 이쪽으로 가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그럼 뭐가 있어요? 영광의 부활이 있대요. 영광의 부활. 영광의 부활을 믿고 불못을 피하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세요. 지지 않는데 내가 전쟁의 신이야. 너보다 먼저 갈 거야. 너하고 같이 있을게. 내 말만 지키기만 하면 이기게 해줄게.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이 승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 패배 주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해서 주님 주시는 승리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불못도 피하고 영광도 하고 승리도 하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저는 그래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계산적이잖아. 은혜를 좀 생각하자. 이 양반이 아들을 피 흘리고 본인도 찢어가지고 나를 죽기까지 살려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살은 내가 야 전쟁하러 가자 그럴 때 안 돼요 하면 너무 배은망덕한 사람 되잖아. 배은망덕한 사람은 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배은망덕하지 않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이요. 배은망덕해서 너무 이제 계산적이야. 잘 보니까 주님 왜 저를 살리셨어요? 이 버러지 같은 놈을 살리시려고 주님이 죽으셨구나. 근데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이렇게 피 흘리시고 살찌셨으니까 너무 고맙고 주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저 바깥에 퀴어시나카 동수의 정당한 이론에 꿰어가지고 수백만 수천만 수억이 지옥의 불길로 행진하는 그 사람들도 나처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떨 때 이 두려움을 완전히 이길 수 있을까? 불못 때문에? 영광 때문에? 아니면 배은망덕 때문에? 승리의 확신 때문에? 잘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 죽어갈 때 내가 두려움 없이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구나, 이분이. 그 사랑이 확 부어지니까 요한 1서에 나오는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양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이 두려움을 이기셨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을 완전히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온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고 이 전쟁 주님의 명령 따라 행진하겠습니다. 주여, 저의 작은 순종을 받아주시고 저와 앞서 가시며 기도하며 갈 때 주님 원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원수에게 맡긴 전국의 수만 수천 수백만 수십억의 인류를 주의 백성을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주님 주신 온전한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회개해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이걸 용납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주님의 이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검으로 거짓 이론을 깨뜨리는 이런 우리가 말씀의 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깨어난 저희들이 교회의 한국교회의 분열을 막고 한국교회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한 다음에 그 한국교회가 담대하게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국회의원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절대 악법을 제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한국의 모든 국회의원들과 통치자들을 묶어내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이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순종할 때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차별금지법 성혁명을 사상을 막아내는 최초의 거룩한 국가교회 되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외의 무너진 교회, 무너진 국가들을 돕는 선교사적 사명까지 주님 주신 온전한 사랑으로 감당하는 대한민국 교회 될 수 있도록 국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에요. 이 모든 것 말씀을 받았으니 기도로 세임 얻고 기도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기도자들을 찾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제 부족한 강의 뒤에 정말 기도로 한국의 교회를 깨어내는 우리 김노기 목사님 오신 것이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놓고 또 김노기 목사님의 이 정말 불같은 기도 받으셔서 이 전쟁 두려움 없이 이기고 나가서 불못 안 가요. 부활로 반드시 갑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우리에게 완전히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가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잃어버린 백성 수없이 찾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미혹된 사람 많이 옳은 대로 돌이켰어요. 하나님 그러면 잘했노라.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노라. 그 새벽별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온전한 사랑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이 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정말 미혹된 백성들 불쌍히 여기서 반드시 구원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